사랑의 복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실 때 좀 한 가지 좀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리로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 또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 또한 우리가 지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고 지금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건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식상한가요? 너무 그 표현이 누가 하나님이 사랑인지 모르나? 네, 알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또 삶에서 실제로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그 삶 안에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표시를 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이거 보고 좀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겠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고 안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두 절의 말씀에 성경 66권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어디 안에요? 복음 안에. 예,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냐?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한번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또 근데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그럴까요? 주님의 몸 안에서 기능할 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을 다룰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부가 함께 차도 마시고, 아니면 또 친구들, 동료들과 교제하고,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성인들은, 사회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자, 그 모든 일을 하게 하는 동기,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 나만을 위해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얼만큼 될까요? 얼만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그걸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담아내죠. 담아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무한한 사랑이니까.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제한 있는 우리의 언어의 그 테두리 안에 담을 수 있겠어요?
예전에 우리 그 치유 부흥회 한번 했을 때 김고현 목사님 모시고 한번 했었는데, 그때 설교할 때 그 말씀하셨던 하나의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은 머리 안에, 이 작은 머리 안에, 이 작은 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인식,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그 이해의 정도, 그 분량, 이 안에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넘쳐나죠. 너무너무 넘쳐나죠. 네. 그렇듯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최선의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이처럼이라는 표현이에요. 뭐 이처럼 그냥 너무 평범한 표현 아닌가요? 네, 되게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처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처럼이란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이만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만큼이요. 또 유치원 아이들은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예. 사실 하늘만큼 땅만큼이, 하늘하고 땅만큼이 개념이 있으세요, 여러분? 없잖아. 그냥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처럼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좀 심령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의 바탕에 있는 동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아는 부류의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각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북한에 김정은 같은 놈도 있고 김정은 같은 놈이라고 해서 저보다 나이는 어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착하다고 선하다고 의롭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도 있죠. 네. 세상에는 살인범도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남들을 자기 거 다 내주며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다예요, 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성격하고 비슷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내 감정을 잘 공감해주는 사람,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한대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대요. 누구나 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랑 다 받은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이미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 부어졌어요. 그 사랑을 아시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 안에 푹 젖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근데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난 저 사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함께 하기도 싫어. 그런 내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네?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랑으로. 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의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줄로 착각해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로 거듭나서 살아간 세월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언제 의인이 되셨나요? 여러분 언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한 1년 정도 되셨나요? 아마 아니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한두 분 빼고는 아마 수십 년 전부터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의인. 그래서 하도 의인으로 산 지 오래돼가지고 내가 원래부터 의인이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나도 사랑하셨는데 그냥 입으로 하는 소리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도 이제 잠깐 말씀에서 나올 건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었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큰 잘못된 일을 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만 죄의 본성이 아니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짓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모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가 내가 의롭게 된 다음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니까요. 하나님과 모든 죄인은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여러분이 있게 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이제 세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성경의 대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러면 성경에서 그 부정적이라고 표현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 그래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 그리고 악인들, 이런 대상들을 지칭할 때, 이런 사람들, 이런 영역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모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한 모든 사람,
죄를 범한 그 세상,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백성들은, 그 왕의 다스리를 받는 나라의 백성들은 다 그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되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가 왕노릇했다고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사망으로부터 오는 사망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잘못되게 만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되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게 결국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뭡니까? 저 사망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끊임없이. 근데 사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슬픔을 줍니까? 슬픔을 주죠. 여러분, 저 사망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죽음을 줍니까?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남으로 우리가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말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인들은요? 의인들은 당연히 사랑하시죠. 근데 애초부터 의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서 그 멸망의 증거, 사망의 저주로 인한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죄가 우리를 최후의 멸망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인,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막 대단히 애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듭나고 나선 그럴 때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굳이 애쓰는 게 이게 바르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이었던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죠. 동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그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주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어야만 했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뭐 어떤 그 좋은 관계성이 아니면 예수님 대신 좋은 어떤 그 탁월한 성품, 또 뭐 예수님 대신 어떤 좋은 기술, 예수님 대신 어떤 뭐 놀라운 재능, 천재적인 기질, 뭐 이런 걸 주셔도 됐을 법한데 왜 굳이 꼭 예수님만을 보내주셨냐는 거죠. 그건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 대답이죠. 너무 단순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뒤집어서. 돈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도구입니까? 돈이?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해 줄 만한 그런 도구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누가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자,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에요. 과연 이 세상에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그저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좋은 의사 내지는 좋은 약,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약만 있으면 그 사람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그 사람이 먹고 또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 모든 것을 다 만족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돈이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맛있는 맛집의 음식 갖다 주든지 아니면 돈을 갖다 주든지 그러면 그냥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주면 그 인생의 그 모든 영혼의 갈급함들이 다 해결돼요? 인생의 만족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뭘 먹고 안 먹고, 뭐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영원의 문제입니다. 예. 영원한 운명, 이게 진짜란 말이죠. 이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답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애초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뭘로 결정된 걸까요? 그 상태에 있으면,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멸망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정해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인 거예요. 영원한 운명. 그 영원한 운명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지옥에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사망의 저주입니다.
그게 사망의 저주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사망의 저주가 저 지옥에 가서 뭐 저주받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자,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멸망의 운명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제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줘요. 그런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줘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요.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가져다 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멸망을 향한, 멸망으로 결정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80년의 인생, 9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 110년의 인생, 120년의 인생을 여기에다 다 쏟아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예,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찍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셨기 때문에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 이 진리를 여러분의 심령에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여전히 아직도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멸망의 영원한 운명을 뭔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따라 삽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생각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진 거룩한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내가 왜? 물론 실수도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도 옆에서 누군가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니요 믿음의 리더들이, 아니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은 이런 삶입니다라고 말씀으로 안내를 하고 제시할 때 맞지 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도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에 항상 그 목적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신실함과 하나님 스스로 충성되신 거예요. 그 충성됨을 절대로 변개하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인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선하신 거예요. 항상 아름다운 것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의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잘 못하시겠어요? 쉬운 것 같은데 쉽다고 말하니,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이거 쉽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이 심령에 믿고 있는 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것 쉽습니다. 쉽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낼 사람만 그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거를. 그럼 공평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직도 제 마음에는 약간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목사임에도 아직 김정은 같은 이런, 예. 물론 그도 당연히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고 변화될 겁니다. 그럼 저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중보하는 거죠. 북한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김정은도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저의 변화되지 않은 제 생각과 내 감정을 다루는 이런 육신의 습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변화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저같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제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내 생각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김정은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제 생각 속에, 제 사고방식 속에, 제 감정 속에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제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러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주신 그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앞에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이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쉬워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개념은 진리하면 굉장히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 어떻게 철학자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뭘 했는데 그렇게 대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뭐 했어요? 저 인류를 위해서 저기 그 잠실에 있는 뭐죠 그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 예. 무슨 타워라고 그러죠? 예. 그런 타워를 만들기를 했어요. 아니면 과학적인 원리를 뭔가 발견을 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굉장히 뛰어나게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세상에 이렇게 착각하고 속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다 굉장히 큰 의미를 스스로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는 거죠. 인간들이.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어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으로 거듭이 날까요?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나, 새롭게 지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오늘 본문도 우리는 그냥 딱 잘라서 보긴 했지만 지금 이 말씀은 계속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 지금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게 뭔데요? 영생이거든요. 영생. 영생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영생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이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져요. 복음을 믿으면 방황하던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거짓에 속았던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거짓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알면 실패자들이 성공자가 되어져요. 복음을 알면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믿으면 귀신에 잡혔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복음을 믿으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어진 영생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영생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 영생이 무슨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신 복음을 믿으면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다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생과 함께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걸 꼭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알고 사람을 만나고, 이것을 알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을 알고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을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은 우리로 하나님같이 기능하게 해요.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거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들은 이것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받았다고? 난 없는데? 나는 갖지 못했는데? 난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지금 이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기능하게 될까요? 감각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는 감각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뭡니까?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래서 습득되어지 듣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신 말씀이, 그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감각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귀로 들려요? 영적인 귀로 들립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 그동안에 이 감각으로 기능했던 내 사고방식 안에 이것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그동안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럼 내 그동안의 사고방식이 동의하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짜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돼. 다 가졌다며, 하나님 다 주셨다며요. 근데 왜 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네 통장에 넣어줄게. 이게 뭔 거예요? 보아야, 내 육신 눈으로 봐야, 아, 하나님 나에게 줬구나. 이게 뭡니까?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인 거예요. 내 몸에 주님이 치유하셨대요. 내 몸을, 내 질병을 치유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하셨대요. 그런데 내 몸에 통증이 있네. 이 의사가 전문가잖아요. 병에는. 그 의사가 나에게 딱 이것저것 검사해봤더니 당신 이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전문가가. 그래도 아주 종이까지 딱 진단서까지 내려주잖아요. 친절하게. 예. 내가 그걸 보고 듣고 그러고 나보니까 아, 내가 질병에 걸렸구나. 아니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며. 왜 나는 질병에 걸려 있어? 왜 나는 지금 아파? 계속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게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으라.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된 변화를, 이게 사고방식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진리에 반응하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육신의 습관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같아지도록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해줍니다. 또 우리의 생각만 새롭게 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변합니다. 늘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축복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면 이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좋은 소식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아유, 그럼 당연히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다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복음도 받고 하나님의 영생도 받고 다 받아야지. 이러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래.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복음을 외면한다는 사실이에요. 외면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당면한 어떤 문제들 가운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해.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의도를 고스란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인가요? 성경은 그 행위를 악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한 동기, 악한 의도,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결국은 악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여기서 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0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거를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우리가 더 명쾌해질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멘. 보세요. 두려움이 그 본질인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그걸 사랑과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두려움이 본질인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 정죄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할 수 있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꽉 차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어떤 자기에게 미쳐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뭔가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처럼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있다가는 멸망당하니까. 지금처럼 있다가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계속 거짓에 속아서 계속 죄의 본성으로 죄만 짓고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뭔가를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두려운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뛴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거절하시길 바라고 두려움에게 명하여 떠나가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두려움은 어떤 모양으로도 두려움은 여러분 어떤 원인이 됐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려움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을까?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까 봐.
결국은 이 형벌이 두려움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 두려움이 없어요. 있던 두려움도 어떻게 해요? 쫓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고,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에 대하여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은 여러분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내 사고방식을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비전, 내 인생의 방향, 어떤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떤 것으로 변화시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익숙해 있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삶의 분야들마다 우리 각자 스스로가 제안해놨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영역은 잘 되게 하시고 어떤 영역은 잘 못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네, 아멘, 아멘.